지금 지난번부터 제가 드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됐거든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26절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다. 그분이 살리고 나는 그대로 하는 거다. 자, 19절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19절 읽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율법에 따르는 조항, 규례들의 하나가 바로 율법의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고 사람이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죠.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치료하지 말아라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규례를 만들었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5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 다른 말로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 생명이 없는 무질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얘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인간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멸망하게 될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는 뭐죠? 생명, 살리는 거. 인간이 한 거는 뭐죠? 죽이는 거.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된 병을 안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거동도 자유롭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는 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 병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안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성전에 갈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병자는 이제 성전에 마음껏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병자를 만나주신 장소가 어디였죠? 성전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고 죽음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병자를 살려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는 중에 누가 이런 상황을 죽이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오래된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신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는 분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실까요?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 뭡니까? 무엇으로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핵심 9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자,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해석한 이 말씀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해석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아들을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도 창조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어 공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을 공생애라고 말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 앞에 있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세요.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기적을 행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역사,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오늘 아까 찬양했죠? 바디메오가 눈을 뜬 역사, 파도가 잠잠해진 역사, 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죽었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5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다시 깨어나나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생명의 역사 속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사실은 다 선지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선포함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멘. 언제라고요? 지금.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육체는 살아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른 한자로 중생,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왜? 영혼의 기능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혼의 기능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면 이 영혼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죽었던 영혼의 기능이 살아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영혼의 기능이 회복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계속해서 했던 게 뭐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주님에게 집중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용칼럼도 다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제 봄이 되었잖아요. 우리 봄에 우리가 할 게 뭐죠? 용칼럼 보신 분. 봄에 할 거. 예수님을 바라봄. 네. 이제 봄부터 할 거죠, 사실은. 우리가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바라봄. 네. 왜?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노란 것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내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급하여 주는 생명이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생명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 증상이 내 삶 속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쉽게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의지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싫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이런 모든 부작용의 근본에는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4가지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4가지에 집중하자.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기호예요. 여러분들 좀 이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말씀. 저기 십자가 밑에 이렇게 된 게 저게 성경책 펴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저기에 성경책 이렇게 펼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게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뭐 저거 모른다고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만든 거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의 편지,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서 찾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주님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성경과 씨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주님의 음성을 근본적으로는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요? 무슨 내용이 있는가 보자가 아니고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요. 구약 성경도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요.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대표적인 저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2번 가면 안 돼요.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신약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거 예수님을 찾아가며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러분
많이 읽는다고만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은 생각보다 친절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경이 필요하고 어떤 언어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 설교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설교도 잘 듣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을 큐티집을 사서 큐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PBS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만 하고 있나요? 네, 토요일 날 오전 몇 시인가요? 9시. 토요일 오전 9시에 2층 청년부실에서 PBS 성경 연구 모임입니다. 그곳에 오셔서 성경의 이런 배경도 보고 서로 성경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죠. 자,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 요건 제가 무릎 꿇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십자가.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나도 말하지만 상대방도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예수님은 나의 말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는 뭐냐 하면 성경 읽기, 성경 묵상과 기도가 세트로 가야 돼요. 네. 성경 묵상, 그러니까 성경과 기도가 같이 가야만 바른 기도가 됩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고 늘 가까이 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툭,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툭, 이렇게 내 마음에 말씀이 확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경과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보면 어떤 분은 기도를 오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말해요. 계속 자기 말을 해요. 한 30분, 40분, 50분 혼자서 기도를 계속 말만 하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물론 말을 하면서 나름대로 집중하겠지만, 기도할 때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나도 말하지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뭐가 문제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자세가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대화할 때는 예수님이 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죠, 대부분.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에 더 마음을 기울이는 이런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또 공부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산책을 하면서, 그리고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거나 또 어디를 이동하면서 침묵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불러도 상황은 완벽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분을 초청하니까요. 예수님, 그냥 어떤 말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지금 좀 피곤하네요. 주님, 새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또 중요한 만남이나 뭐가 있을 때는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저기에 갈까요? 말까요? 주님과 이러한 소통들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훨씬 더 듣겠죠. 자꾸 물어보면 예수님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꾸 물어보면 주님도 더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뭘까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좀 행복하지라고요? 여러분 자체를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까요?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찬양을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서 아까도 이렇게 찬무팀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찬양팀에서도 우리 성경학교 아니라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찬무팀 나와서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안 하면 그냥 내가 설교 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니까. 우리는 그때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더 할 겁니다. 찬무. 근데 사실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찬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가사. 모든 찬양이라고 다 좋은 찬양이 아니에요. 가사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왜?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을 선곡하고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도 찬양할 때 두 번째 곡, 그렇죠? 십자가, 장미꽃처럼 그렇게 밟히신 주님의 십자가. 그렇지만 그렇게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퍼져나가는 이런 향기, 이런 것이 성경에는 이러한 상징들이 많이 있거든요. 샤론의 꽃 예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연결된 속에서 만들어진 가사예요. 주옥 같은 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를 굉장히 생각하면서 불러야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사가 주가 아니고 세션이나 어떤 음악적인 요소나 조명이나 찬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느라고 가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에는 특히 그런 게 많죠. 그러므로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가사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을 감상하는 용도로만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취미 중에 음악 듣기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취미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 좋은 이어폰을 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이렇게 찬양을 듣는 거 참 좋습니다. 가요 듣는 것보다 찬양 듣는 이런 습관을 가진 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찬양은 감상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야, 찬양 좋은데? 오, 세션, 오, 드럼, 오, 일렉 제법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찬양은 누구를 향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니까요.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 가사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 데서 막 찬양은 못하니까 막 소리내선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또 가급적이면 자꾸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요. 노래방에
가서는 노래 잘 부르는데 평상시에는 찬양을 너무 안 부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찬양을 여러분 자꾸 부르세요. 집에서 또 씻으면서 뭐 음식하면서 공부하다가도 사람이 뭐 이제 혼자 집에서 공부할 때라든지 또 길을 갈 때라든지 크게 부르면 미친놈 소리 듣겠지만 뭐 가끔씩은 미친놈 소리 들어도 좋지 않을까요? 저 사람 막 길 가다 말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가고 그러면 저 미친놈. 하지만 하나님은 쟤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가끔씩은 좀 미친놈 미친년 좀 이제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리고 좀 작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사람 뭐 그냥 노래 부르나 보다 하겠지만 항상 자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려면 가사를 외우는 게 좋죠. 좋은 찬양의 가사를 외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시대는 외우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부르면 못 불러요. 그래서 가사를 자꾸 반복해 부르면서 음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부를 수 있도록 가사를 하면 그게 좋은 찬양을 외우면 그 성경이 그대로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 암송하자 그러면 잘 어렵잖아요. 노래를 외우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악기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혼자서라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대할 수가 있어서 집에서든 어디든 소그룹을 하든 야외에 나가서든 기타 치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게 좋아요. 또 피아노라든지 또 뭐 드럼이나 이런 거는 밴드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하지만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하면 좀 하나님께 좀 가슴 아픈 게 될 테니까요. 자, 네, 혼자서는 할 수 있죠. 혼자서는. 찬양은 그래서 말씀 플러스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좋은 가사의 찬양을 선정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차원에서는 기도와 흡사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대부분 말씀 기도를 양날개라고 말하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말씀 기도 그리고 그거를 총 아우르는 찬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좀 기름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이번에 겨울 수련회 때도 둘째 날을 마쳤는데 여기에 남아서 1시간 동안 다들 막 찬무하고 찬양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운모임 끝나고 여기서 1시간씩 좀 찬양하고 가면 안 될까요? 왜 수련회 때만 그렇게 하죠? 그리고 평일에도 자 화요일 밤에 모이세요.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찬양하고 싶은 사람 찬양하고요. 드럼 치고 싶은 사람 드럼 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세요. 물론 이제 리더들하고 좀 말은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삶 속에 찬양을 채우자는 거죠. 찬양 동아리 하나 만들면 좋겠네. 우리 찬양팀과는 별개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뭘까요? 자, 순종.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저는 진짜 이 그림들 너무 대단하다. 이제 저 혼자 되게 좋아했는데. 여러분,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3 자녀가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부탁하는 애가 첫째예요. 제가 왜 첫째한테 많이 부탁을 할까요? 얘가 제일 말을 잘 듣거든요. 나이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얘가 눈치도 빠르고 섬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둘째한테 말하면 싫어 그래요. 셋째한테 말하면 얘는 귀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말로 듣질 않아요. 저는 자꾸 첫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부분 많이 들어주니까요. 자, 예수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한테 많이 부탁할까요? 부탁했을 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 부탁을 잘 들어주니까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닫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하면 말하는 족족 네 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선 더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겠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물어본다면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답을 정해놨단 말이죠. 맞잖아요. 이미 얘랑 사귀고 있어. 그 다음에 물어보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사귀기 전에 물어봐야죠. 주님, 이 사람이랑 사귈까요? 그게 주님의 뜻인가요? 주님이 기뻐하나요? 물어봐야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을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떤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물어본다면 나름대로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편함을 주세요.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야, 너 그렇게 사귀어서 되겠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은 사인을 주세요. 교제할 때도 주님 이 사람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깊어지고 또 결혼을 해야 될 상대입니까? 물어봤을 때 거의 주님은 얘기해줘요. 거의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들을 생각이 없지. 헤어진 다음에 깨달아요. 헤어진 다음에, 가슴 아프게 헤어진 다음에, 아, 주님이 충분히 나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그때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았구나라고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얘랑 사귈까요? 나 너무 사귀고 싶어요. 너무 사귈까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주님이 편안함을 안 줘. 그랬을 때 네, 사귀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지면서 여러분은 훨씬 더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데요. 자, 네 가지 말씀드렸죠. 뭐죠? 말씀, 기도, 찬양, 순종.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바라봄. 네, 그런 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찬양팀 나와주시고 찬무팀 나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자, 찬양 받으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정말 찬양을 좀 잘 드리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왜 여러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힘차게 주님 찬양하면서, 중요한 건 가사, 주님이 말씀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 기도, 찬양, 순종의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 열심히 한번 찬양해 봅시다. 지금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야 된대요. 자, 리듬을 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짝짝짝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짝짝짝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좀 느리게 반주해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딱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울했던 마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